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떳떳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양심에 꺼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는 이런 음탕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 다 함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신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거고요. 어떤 판결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앉아서는 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죠.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상 그 여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떳떳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내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그 누구도 얼굴 들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만 이제 들먹이죠. 근데 진짜 죄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요, 실체를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는 간단해요. 첫째 날은 못 만들고 둘째 날은 못 만들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인생 실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물에 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시고는 그 뿌리를 반드시 흙에 심게 하셨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는요, 공중을 날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새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조차도요, 날지를 못하면 죽음의 문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아무리 에덴에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동산의 낙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명예를 얻었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돈이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일확천금을 누렸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게는 원죄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거죠. 그 결과로 인간은요, 인생을 살다 보니 뭔지 모르게 허무하고 답답하고 불안함과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인간이 의지하고 싶은 종교적인 심성이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종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저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내가 무시합니다. 욕을 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그분들 잘 대해줍니다. 그건 천하의 악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상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은 형상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종교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죠. 그게 뭘까요? 그거에 모든 게 집착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의 문제 끝날 길이 없습니다. 자연히 공식이 따라와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인간 마음속에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부부간에 서로 믿지를 못해요. 서로 의처증 의부증으로 뭔가 모르게 대인 깊이 뭔지 모르겠어요. 피해 망상 피해 의식 뭔가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거기다 불면증 온갖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삽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일까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본인도 몰라요. 늘 두려움과 허무하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시작한 문제가 그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요. 온갖 질병이 오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결국은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멀쩡한 어린 손자, 손녀가 먼저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은요, 반드시 태어나면 늙어야만 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어서도 가고 어릴 때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들이 노후로 죽는 문제도 오거든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힐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해요.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돌아갔다는 말은 뭐죠?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마치고 이 세상 떠날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 팔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가 당한 고통 안 겪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일 뿐이지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문의 문제, 내가 살아왔던 영적 문제가요 그대로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멸망시키고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자녀 가인에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그 사단, 실패 인생으로 가게 했던 유혹한 그 사단이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까지 유혹을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담의 가정에 불행과 재앙과 저주를 준 그 사단은요 지금도 죽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 사단은 길이길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여름에 더우던가 바닷가에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수영을 하다가 내가 썰물에 몸이 밀려갈 수도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서 내가 물에 빠져갈 수도 있어요. 지쳐서 문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있는 내가 희망사항이 뭐겠습니까? 집에 있는 뭐 금덩어리 생각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생각나겠습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명품이요?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 좀 살려줬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바라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물속에 뛰어들든 아니면 구명조끼를 던져주든 나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걸 구조라고 말하고 그거를 뭐라 합니까? 내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불에 타 죽는 사람이 희망이 뭐겠습니까? 내 집 아까워 죽겠다. 저 숨겨놓은 내 재산, 저 돈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소방관 목숨 걸고 뛰어들어 나를 살려준다면 그걸 구조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했지 영혼 탈출, 영혼 구원은 생각을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중직자임에도 심지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에 확신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사단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이 사실이 어느 날부턴가 그냥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고 과거의 일로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자꾸 놓쳐요. 뭐 때문에 놓칠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살다 보니까 복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 같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살잖아요. 저주 인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본인만 부모만 저주받은 인생이면 되는데, 그렇죠. 아무 죄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니 이게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평생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자식마저도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는 게 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노예 아닙니다. 평생 살던 저주와 재앙 끝났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오래된 저주 끝났습니다. 나만 운명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자유를 얻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행복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은혜 받은 구원의 축복을 언제 다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요. 문제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였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죽겠다는 두려움만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이제 자기의 불신앙의 말만 계속 터뜨려 나와요. 죽겠다, 못 살겠다, 돌아가자,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살아야겠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상처에 또 잡혀가는 거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고도 은혜 받고도 어느 순간 왜 내가 복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그렇게 내가 깨져버릴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가 들려지지가 않을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키워준 부모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걸 압니까?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돈, 용돈 줘, 뭐 장난감 사줘. 그럼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 그 장난감 전에 샀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걸 왜 살라고 그래? 그럼 애가 이해합니까? 애는 그때 그 순간 아빠 엄마가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철없는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왜 안 사줘 이거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불량식품 왜 안 사줘 그거거든요. 부모가 안 사주는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 철없는 이제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땅바닥에 굴러요. 마치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마치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구원, 여러분은 너무 쉽게 받았어요. 너무 쉽게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으니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야, 네가 구원받으려면 100억을 내라. 그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질까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우리 집에 불이 타가지고 우리 자식들과 내 손자 둘까지도 불에 휩싸여가지고 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 소방관들이 나는 협상을 합니다. 내가 불 꺼주고 너희를 구조해주면 이 집 줄래? 그럼 저 뭐라고 할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어린 두 손자, 더군다나 이제 60일 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내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떡할 것 같아요? 조건에 나는 바로 100%. 그것뿐만 아니죠.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는 그날까지 매달 1,000만 원씩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럼 내 손자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갚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올무와 재앙에서 구원해내시는데 너 얼마 줄래? 여러분, 얼마에 사인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그냥 무가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TV 브라운관 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럼 애들이요, 브라운관 TV 앞에서 야구놀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놀이 한다면 공을 던져가지고 더군다나 이 포수가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공 받으려고 해요. 철없는 막내가 힘은 좋아가지고 던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쳐서 내쫓겠죠. 왜 1,000만 원짜리 깨지면 얼마나 아까운데요. 내가 투자한 거는 아까운 줄 아는데 그냥 받은 거는 아까운 줄 모르더라고요. 마치 구원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도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근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신자들, 많은 중직자가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예배가 안 된다, 뭐 교회가 싫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긴 아는 것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은 것이 가치 있는 걸 알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 때 메시지 하는 분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어저께 너무 몸이 갑자기 몸살인지 이게 코로나 재감염된 건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메시지 대신해달라고. 어떻게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얘들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떤 건지 알아? 했더니 그중에 여자아이 남자아이가요 귀를 막 맞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죽은 거 아니야. 너희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형 선고 받으면 처음 오는 죽음의 시간표가 있어. 그게 39대 채찍을 맞는 거야. 가죽 채찍 끝에 날카로운 짐승의 뼈, 낚싯바늘 같은 것이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채찍을 한번 후려치면 그게 살을 뚫고 들어가. 채찍을 당기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고 내장이 터지고, 이 얘기가 실제 그렇거든요. 애들이 그 얘기 또 할까봐 막 귀를 막더라고요. 징그럽다고요. 얘들아, 그건 징그러운 거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지은 원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렇게 저주받고 고통받고 평생 살다가 이런 저주와 재앙을 지옥에서도 영원히 당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당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야. 그거 못 보면 십자가는 그냥 징그럽고 무서운 걸로 끝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야 돼. 근데 오늘 그 아이들에게 한 말을 저는 저 자신에게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바쁜 것 때문에 뭔지 모르게 잊어버려요.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 놓쳐요. 그러다 보니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은 그것보다 더 큰 거 있겠습니까? 더 귀한 거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시고 나에겐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진짜 좀 복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서 태어났다가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치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못된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유괴범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유괴범의 마음 삐뚤어지면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의 인생을 누가 지금 장악을 해요? 사단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지워져요. 그렇죠. 이 땅의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우상 가운데 그저 교회도 똑같은 우상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유괴된 그 아이가, 그렇죠, 경찰들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랑, 엄마의 손길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옛사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운명 문제, 가문에 흐르는 재앙에 노출된 문제, 인생을 막 운명에 묶여서 자기도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창세기 3장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원죄가 함께 못 박혔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내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돈이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아무나 뭐 명품 정도가 아니에요. 수억 원짜리 옷을 매일 갈아입을 만큼, 거기다가 매일 잔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이게 뿌듯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즐겁게 먹고 마시다 즐기자 이랬어요. 근데 그 집의 문 밖에 있는 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온몸에 헌대가 알아가지고는요,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만큼 사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근데 결과 신분이 달랐어요. 이 부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렇죠, 통통거리고 살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주체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지. 돈만 있으면 뭘 못해. 돈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 참 불쌍해요. 초라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해 발길질을 당해요. 근데 이 거지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안에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때 부자가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죽음이 나하고 관계없을 줄 알았어요. 웬일입니까? 죽어서 눈 떠보니 지옥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바뀌었어요. 그때 부자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 아버지요, 아직 우리 집에는 살아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나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입니다. 죽은 자가 나가서 전화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부할 것이다. 왜요? 부자는 못 들었습니까? 아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왜? 인생 즐기면 되는 건데, 돈이면 되는 건데, 성공이 전부인데 하나님 뭐 필요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는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는 것들이 하는 짓이지, 나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땅에서만이 끝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못하러 이 짓 하겠습니까? 더운 여름에 뭐 여기 앉았겠습니까? 계곡에 앉아있죠. 못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못하러 우리가 헌금하고 랩너트 키우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왜 전도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복음 없이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에서 좀 빠져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요, 호적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호적은요, 사람이 죽으면 빨간 줄 긋더라고요. 고인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됩니다. 그 호적은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점쳐본 적 있습니까? 아주 이름 있는 무당, 영빨 있는 무당 소문 듣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이 무당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 거 아시죠? 세습무는 뭐예요? 이 귀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더러운지요, 그 조상들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넘어가고 그 손주에게 넘어갑니다. 그걸 세습무라고 말합니다. 학습무는 뭔지 아세요? 무당들도 요즘 학원 차렸어요. 그리고 무당들 키워내더라. 그도 속성 과정도 있더라니까요. 그걸 학습무예요. 그거는 그냥 배워서 글풀이 하는 거죠. 사주풀이 해가지고 하는 거, 책 보고 하는 거지. 그거는 진짜 귀신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귀신들이. 쉽게 말하면 작두 타는 거 있죠.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그냥 확 비워버리는 그 작두를 타는 무당. 여러분, 몸이 아무리 가벼워도 50kg 이상 될 거 아닙니까? 뛰어요, 뛰어. 뛰면은 발바닥이 잘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뛰어 피 한 방울 안 나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위양 여러분, 몰래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점치러 가시고 싶거들랑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강신무 찾아가세요. 근데 강신무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그 무당과 점쟁이 정말 귀신받은 강신무가 맞다면 여러분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예수나 잘 믿지 왜 왔냐고요. 그리고 점괘가 100% 안 나올 겁니다. 혹시 뭐 사주풀이 연월 일시 내놓고 사주풀이 하면 다 나오겠죠. 그런데 강신무는요, 여러분 귀신이 무당한테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공수한다요, 공수. 귀신이 알려줘요. 내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거니까 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미리 말을 준다니까요. 그게 공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귀신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공수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무당이 딱 십자가가 보여 이러기도 하고요. 뭔가 점괘가 나올 때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가지 말고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에 잡혀 사는 사람은요 귀신도 맞춰요. 운명에 잡힌 사람은 그 과거를 귀신이 알아요. 오늘 당할 문제 귀신이 알아요. 내일 앞으로 몇십 년에 흘러올 문제까지 귀신이 알아요. 보여요, 귀신 눈에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운명에 잡힌 사람과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운명에 잡힌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뭐죠? 내 힘으로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성공 권력 갖고요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운명이 바뀐 것이다. 그럼 세 번째 구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할래요? 구원은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새 생명. 흔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면 다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모략을 꾸미는 거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에게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다 그 차원까지는 아닌데도 저 예수님께는 뭔가 있는데, 내가 가진 이론과 지식이 아닌 뭔가 저분에게는 생명과 능력이 느껴지는데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중에. 모든 사람의 잠든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무식한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거듭남이, 새 생명이 뭔지를 이해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다,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두뇌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새 생명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태어난 그 자체가 운명에서 태어났다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내가 확신 갖고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얼마만큼 복된 것인지 나는 얼마나 알고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는 믿죠.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구원받은 이 축복을 언제 나는 자꾸 잃어버리고 살까? 뭘까? 사는 게 바빠서?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내가 고민거리 너무 많아서? 힘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꾸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잃어버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이 뭐예요? 과거 문제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 가문의 저주 문제 이미 끝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 그리스도 인정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영원한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얼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경력이 많아야 됩니까? 몇 대 기독교 집안이 돼야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과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니, 목사도요,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많고요, 복음을 이용해서 장사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장로들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교회 어지럽힌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으로요. 오직 복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져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도, 무학자들에게도요, 이상하죠?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뭘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해요.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져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정말 여러분 속에 영혼의 내 뇌의 내 마음 생각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믿음은 언제 나와요?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